안녕하세요. 저는 29의 여자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바로 결혼해서 지금은 결혼한 지 무려 6년 차이고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상대는 바로 한 집안의 4대 독자 종손인 남자랍니다. 엄청나게 귀한 대접과 사랑을 받고 자란 남자여서 그런지 여자인 저에게 사랑을 잘 베풀 줄 아는 남자였고요. 워낙 진실했고 또 서로의 마음이 확고했었는지라 남편이 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바로 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길로 또래의 친구들과 다를 것 없이 취업을 해서는 지금껏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남편도 뒤늦게 졸업을 하고 나서는 잠시 대학원에 진학을 했다가 취업을 해서는 현재 부부가 함께 맞벌이로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남편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저 혼자 직장을 다니느라 경제적인 부담감이 심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저희 시댁이 좀 많이 부유한 편이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남편 대학 다니는 동안 용돈으로 매달 300만 원씩 보내주셨고 남편이 대학원에 들어가서 취업하기 직전이었던 그때에는 저한테 수고가 많다면서 신용카드를 쥐어주셨습니다. 참고로 그 카드는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고 시아버지가 주기적으로 자주 쓰라면서 안부 연락을 해주는 바람에 저도 부담을 안 가지고는 쓰고 있어요. 그럼에도 저희 부부가 돈을 벌고 있기도 하고 있었는지라 시아버지 카드로는 대부분 남편과 함께 쓰는 데이트 비용 같은 것에 쓰곤 했고요. 남편이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 그 사이의 기간 동안은 서로 마음의 여유가 없이 많이 바빴었기 때문에 임신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각자 해야 하는 일을 빨리 끝내는 것에만 몰두를 했었고요. 남편이 취업을 하고 1년 차가 좀 지나면서부터 회사 생활에 아주 그나마 여유를 가지길래 그 후부터 이세를 가지려는 노력을 좀 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4대 독자 종손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너무 클 것 같아서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는 조급함이 있었죠. 남편도 그에 대해서는 저와 마찬가지였고 시댁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얼마든지 아끼지 않고 해주고 계셨기 때문에 이세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 미룰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도 보모나 가정부는 얼마든지 고용을 해줄 수 있으니 일을 못할 거라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시아버지의 말씀이 늘 감사하고 또 든든했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더니 처음 결혼을 할 적부터 지금까지 저를 늘 어린아이 마냥 예뻐라 해주시고 또 뭐 하나 챙겨주시려 하시는 다정한 시아버지가 저는 너무 좋았었네요. 남편이 좋아서 하게 된 결혼이었지만 저에게는 남편보다 어쩔 땐 시아버지가 더 감사할 게 많은 분이기도 하셨답니다. 4대 독자 어쩌고 하는 집안이랑 엮여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지라 내가 괜히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다가 앞치마까지 싸매고서는 개고생만 하는 시집살이를 겪는 게 아닌가 싶어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의 부담은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처음부터 긴장을 풀고 보듬어 주려 하셨던 시아버지가 은인이셨죠. 그런 아버님께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아서 저도 제 딴엔 제 남편과 시댁을 열심히 챙기면서 며느리 도리는 하고 살려고 했습니다. 전화 한번 하는 건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 전화를 자주 드리면서 안부도 물었고요. 친정에서 반찬이라도 싸주시면 몇 개 옮겨다가 시댁에 나눠드리기도 했고 또 월급 탄 날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을 다 같이 모시고서는 자주 외식도 하면서 재미나게 살려고 했어요. 어른들도 어린 저희 부부의 재미난 결혼 생활을 예쁘게 봐주려고 하셨고요. 그러나 이런 저의 결혼 생활에도 몇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흠은 대부분 시어머니와 관련이 된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다 좋으신 분이셨어요. 시댁이 찾아뵈어도 그 집안에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막 음식을 해야 한다거나 집안일을 해야 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우미 아주머니와 친해져서는 아주머니가 만드는 요리를 옆에서 따라 배우거나 도와드리면서 재미난 요리글씨 같은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걸 어머님께서도 딱히 시킬 게 없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그냥 내버려 두셨고요. 그런데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어머니께서는 이상한 부탁을 제게 해오셨어요. 예를 들어 시댁 뒤에 바위가 웅장한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다가 보이는 솔잎을 주워와 줄 수 있냐고 물어본다거나 그 산속 어딘가에 있는 절을 찾아가서는 그냥 기도 3번을 올리고 오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참 그냥 제 말을 전해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뭐 이상한 부탁이냐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부탁들은 직접 들어보지 않고서는 그 섬뜩함을 절대 몰라요. 가족들끼리 식사를 잘 했거나 디저트까지 잘 먹으면서 다과를 잘 즐기고 있다가 제가 잠시 화장실이라도 가겠다면서 자리를 비켜서 혼자 나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졸래졸래 따라 나와서는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소근소근 거리면서 마치 귀신의 집안에 들어가서 두고 온 보물을 가져나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그것도 코앞에 슈퍼를 가는 것도 아니고 뒷산을 타고 올라가 기도하고 솔잎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었으니 저의 의아함은 아주 컸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걸 시키시나 싶어서 그 의중이 궁금하다가도 도대체 솔잎은 어디다가 쓰시려고 그러시나 싶은 아리송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했어요. 시어머니가 부탁하신 그 알 수 없는 행동들을 하려고 남편도 내버려 두고서는 혼자 시댁 뒷산을 올랐습니다. 어머님이 저 혼자 꼭 다녀와야 한다고 마지막에 신신당부를 하시는 바람에 저 혼자 정말로 산책한다 말씀드리며 다녀왔고요. 남편이 따라오려고 하면 가는 길에 친정엄마랑 통화를 좀 해야 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둘러대며 혼자 나왔어요. 그리고 몇 번이나 더 이 짓을 하다가 생각을 했죠. 이건 다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인 내가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 행하게 하시는 미신 같은 것일 거라고 말입니다. 뒷산에서 솔잎을 주워오고 절에 가서 기도 3번을 하면 시어머니께서 믿고 계시는 부처님이 제게 아들을 딱 안겨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점점 더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말씀에 아무런 토를 달지 않은 채 더 열심히 부탁을 드렸고 임신을 준비하면서부터는 제 마음도 초조해져서는 열심히 어머니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잘 때 머리맡에 칼 있지? 그거 하나를 놓고 잡아. 칼날은 네 남편을 향하게 하고 말이야. 라면서 좀 더 섬뜩한 부탁을 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괜히 호기심이 생겨서는 그러면 뭐가 좋대요? 라면서 막 물어봤는데 어머님은 그냥 해봐. 더 묻지 말고. 라고 하면서 그 순간 싹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괜히 사람 오금이 저리기 말입니다. 결국 저는 그때 처음으로 어머님의 부탁을 들어드리지 말아야 하나 그냥 무시해야 하나 하면서 심적인 고민을 하다가 결국 칼날을 베개에 놓아두고는 잠이 들었어요. 설마 제 남편은 시어머니의 친아들인데 친아들한테 해가 가는 짓을 하실까 싶었던 나머지 시어머니의 말씀을 굳게 믿은 것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부에게는 한동안 아이 소식이 없었어요. 많이 노력했고 저희 부부도 스스로의 몸을 건강히 잘 챙겨가면서 임신을 준비했는데 아이는 찾아오질 않더라고요. 마지막 희망이라면서 시어머니가 뭘 부탁하실 때마다 그걸 다 정성껏 실천해왔고 칼날도 주기적으로 남편을 향해서 한 채로 베개맡에 놓아두곤 잠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아들 그리고 자식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코로나가 터지고 난 후였던 9월에 어머님이 저희 부부에게 합가를 요청하셨어요. 겉으로 드러낸 이유로는 제가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었죠. 옆에서 좋은 거 먹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건 함께 하면서 손주가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아주 자신감에 차서는 열의에 불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정작 남편은 무슨 합가요? 라고 하면서 불편하다고 거절을 하려 했지만 저는 내심 어머님을 믿으며 합가를 하고자 했습니다. 제 스스로 며느리가 고생길에 들어간다고는 생각해 본 적 없고요. 오히려 시아버지도 저를 예뻐라 해주시고 어머님도 저를 잘 챙겨주실 거라 생각을 하면서 마음 편히 먹고 들어가려 했어요. 임신하고 나면 다시 분가해서 남편이랑 편하게 살기로도 미리 시부모님하고도 약속을 했고 말이죠. 그렇게 마음은 가볍게 먹고서 합격을 한 건데 이게 참 생각보다 쉽지가 않대요. 9월부터 불과 5달 전이었던 5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임신 소식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시아버지는 처음처럼 한결같이 저를 잘 챙겨주셨고 시댁 안에서도 최대한 편히 지낼 수 있게 많은 배려를 해주셨지만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부터는 예상 밖의 것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의 냉랭한 사이 때문에 제가 난감했던 적이 한둘이 아니었죠. 평상시에는 그냥 잠시 시댁에 와서 밥 먹고 놀다가 가기만 했었고 또 시어머니가 시키는 부탁들을 해내느라고 두 분 사이에 그리 집중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학가를 해서 살고 보니
시부모님의 사이가 안 좋아도 너무 안 좋더라고요. 무슨 원수를 지은 사이인 마냥 눈만 마주치면 아주 사소한 걸로도 으르렁거리셨고, 무슨 말싸움 한 번을 하면 끝이 없을 만큼 두 분은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걸로 울고 늘어지셨어요.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며느리만 챙길 줄 알고 지 마누라는 생전 챙겨볼 생각도 안 하지? 라고 하면서 저랑 비교를 하셨고, 그러면 시아버지는 늙은 옆에 내가 며느리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던 저를 또 비교하셨죠. 졸지의 두 분 싸움에 허구한 날 제가 끼어드는 꼴이 되었고, 그러면 저는 괜히 눈치가 보이곤 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따로 사는 게 속도 편하고 임신도 쉽게 되지 않을까 싶을 지경이었죠. 그러는 사이 저는 더더욱 시어머니보다는 도우미 아주머니와 친분을 쌓아갔고, 그러다가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임신 소식이 들려왔어요. 당시에는 아이 성별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임신이 되었다면서 아주 집안의 경사가 일었고요. 저희 시아버지는 물론이고 남편까지 모두가 형식적으로라도 시어머니께 감사함을 표현했죠. 그간 미신일지라도 별의별 것들을 다 시켜가면서 제가 임신을 하도록 도움을 주려 하셨던 걸 잘 아는지라 모두가 그냥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도 슬슬 분가 준비를 하면서 최대한 아이 태교를 잘 하려 노력을 했고요. 그러나 임신을 했다고 해서 뭐가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시어머니로부터의 충격적인 부탁을 또 한 번 더 듣게 되면서 저는 완전 멘붕에 빠져버리고야 말았죠. 제가 입덧도 안 오고 아무 증상이 없어서 임신 사실을 임신 3개월 차에 알게 되었었고, 그때부터 유독 시어머니가 저에게 더 이상한 부탁들을 많이 하면서 신경이 날카로워지셔서는 더욱 시아버지와 다투시는 게 늘 신경이 쓰이긴 했습니다. 분명 내가 아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시키시던 미신 같은 것들을 꾸준히 시켜대면서 뒷산에 가서 절을 해라, 솔잎을 주워와라, 송충이를 잡아와라 등등 별걸 다 부탁이 오셨거든요. 칼날을 두고 자는 건 아주 기본이었고, 어쩔 땐 심지어 제 배에 붙이고 자야 한다면서 부적을 또 가져다 주신 적도 있었어요. 이건 너무 아닌 것 같다 싶었던 나머지 부적만큼은 못 받겠다면서 시어머니께 거절을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날 너무 오바를 하면서까지 왜 이걸 안 붙인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바람에 제가 뭔가 이상함을 제대로 감지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계속 주의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시키시는 건 유도리 있게 피하고, 시아버지랑 싸움을 하셔도 눈치껏 자리를 비키면서 아슬아슬한 학교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임신 5개월 차에 성별의 아들이란 것을 듣고는 제가 온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대륙자 종손 남편에게 드디어 아들이 생겼다는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아버지랑 남편을 포함해 시어머니까지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바람에 저는 아무 이상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잠시 물 한 잔을 마시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가는 길에 도우미 아주머니가 저를 불안불안하게 바라보길래 무슨 할 말이 있으신가 싶어서 다가가 물어보려 하는데, 뒤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바짝 따라오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너 아들인 거 맞아? 정말 아들이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또 막 망설이다 뱉어내며 횡설수설을 하셨는데, 다른 말들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요. 정확히 이 말만 기억이 나네요. 아들을 지우라고 하신 그 말 말입니다. 대뜸 아들을 가졌다는 걸 제대로 확인하시자마자 지우라고 하는데 진짜 황당해서 화도 안 나더라고요. 어버버거리면서 대답도 못하고 서 있는 저를 옆에서 도우미 아주머니는 아주 불쌍하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 시선도 무시해가며 정말 씩씩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도망치듯 피해서는 남편에게로 갔고,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며 겨우 앉아있다가 먼저 속이 안 좋다며 남편을 데리고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당장 분가를 했으면 싶다며 남편에게 말했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남편에게는 더 물어보지 말라고 한 채로 무작정 내일 아침에 친정으로 가겠다는 말을 하면서 짐을 쌌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이러는 저를 불안하게 보면서 괜찮냐고 자꾸 다독이려고 하는데, 그 순간은 남편 말도 하나도 들리질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짐을 싸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숨겨두었던 칼날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압불싸했죠. 설마 이게 다 내가 아들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시키신 미신이 아니라 다 아들을 못 낳게 하기 위해 저주하듯 시키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입니다. 바로 칼날을 빼들었고 그걸 종이봉투에 던지듯이 집어넣다가 제 눈에 하나가 더 띄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부적 말입니다. 부적도 나오고 솔잎도 나오고 뭐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걸 보니까 시어머니가 지난 결혼생활 내내 나의 불임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불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아들을 못 낳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용을 썼을까 싶어서 등에서는 막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향해 울먹이며 소리를 쳤죠. 어머님이 나보고 아들 지우래. 지우래. 라고 말이죠. 남편은 그 소리 듣자마자 우는 저를 달래다 시어머니를 불렀고 부르다 못해 발악을 하며 어머님을 찾다가 자기가 직접 부엌으로 나가서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방 안에 끌고 왔어요. 그 사이 시아버지랑 도우미 아주머니도 놀래서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따라서 말리며 저희 방을 들어오셨고요. 그렇게 온 식구가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제 방 안에 모여들었고 이제 모든 식구들은 제가 펑펑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막 놀래서 우는데 시어머니랑 아주머니는 아주 태어났습니다. 오히려 아주머니는 저를 달래주기라도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달래주지도 않고 그저 허공만 보며 팔짱을 끼고 계셨죠. 그 꼴이 더 분해서는 왜 아무렇지 않은 척해요? 뱃속 아기를 지우라는 살인자 같은 말씀을 남겨놓으시곤 왜 아무것도 모른 척하세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예요? 왜 내 아들을 지우라 마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 아들 낳게 하려고 갖은 미신 행동들도 시키시고 또 합격까지 하게 한 거 아니셨어요? 근데 왜 이 귀한 아들을 지우라고 하는 거냐고요? 라면서 발악을 하니 시아버지도 뒷목을 잡은 채로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라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셨고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이 상황을 빠져나갈 변명을 떠올렸는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가는 절에 스님이 이번에 태어난 아들이 재수가 없는 팔자라 하시더라고. 그러니 안 낳는 것만 못하다면서 말이야. 며느리가 아직 젊기도 하니 얘네 얼마든지 또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 지우라고 그냥 가볍게 얘기한 건데 너는 왜 이렇게 오버를 하면서 울어가지고는 시위를 난처하게 만드니?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제가 오바를 떤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 저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간에 찝찝했던 것들을 다 물어보겠다면서 시어머니 앞에 칼날이랑 부적 그리고 솔잎 등등 안 쓰고 찝찝해서 장롱 안에 처박아 두었던 그 물건들을 던지다시피 시어머니 발밑으로 던지며 물었습니다. 이건 다 뭐예요? 이것도 스님이 시키셨던 거예요? 아들 낳는 방법이라고 시키신 건가요? 아니면 아들 못 낳게 하는 방법이라면서 시키신 건가요? 어머님 목적이 도대체 뭐예요? 제가 아들을 낳는 걸 바라시는 거 맞긴 맞아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아 아들 팔자가 재수가 없다 말하면서 애를 지우라는 할머니가 어딨냐고요. 라면서 막 울부짖다가 결국 제풀에 힘이 빠져서는 더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주저앉았어요. 더 화내면 애한테 이상이 생길 것 같아서 일부러 입을 꾹 다물었고 그걸 아는 건지 남편도 시어머니께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막 저를 감싸주려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뭐 지가 지금 나를 천하의 미친년으로 만들려고 거짓말을 하는데 지금 너는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엄마가 지금 살인자 취급받는 거 안 보여? 라면서 급기야 자신의 아들을 지우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하시면서 더 기고만장하게 구시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자신에게 이상한 걸 모욕을 주고 있다면서 더 민감하게 말입니다. 저만큼이나 시어머니가 발악을 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제 정신이 다 잃어버릴 지경이 되어갈 때쯤 예상치도 못하게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나섰어요. 아휴, 사모님, 제발 좀 그만하세요. 진짜 더는 못 봐주겠네. 사모님이 아들 못 낳게 만들겠다면서 저한테 며느님 침대 밑에 부적 놓으라고 했던 거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거짓말도 좀 정도껏 하세요.
지금 침대 밑에 한번 뒤져보세요. 저한테 부적 붙이라고 해서 제가 싹 다 붙여놨다니까요. 저도 하도 찰 수가 없는 물건 같아서 손도 대기 싫었는데 나 월급 주는 고용주니까 뭐라 반박도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긴 했어요. 나한테 허구한 날 며느리가 아들 못 낳게 할 거라고 뒷담화를 깔 땐 언제고 뻔뻔하기도 하셔라. 라고 하시면서 막 시어머니를 향해 침을 튀기며 욕을 퍼부시더라고요. 자기도 딸이 있는데 어떻게 남의 집 귀한 딸내미한테 겨우 가지게 된 뱃속아이를 지우라는 말을 할 수 있냐면서 아주 쌍욕을 해대셨죠. 더러워서 이 집에선 더 이상 일을 못 해먹겠다고 결국 앞치마를 걷어차고는 저한테 아들 꼭 낳아요 보란듯이. 그리고 사모님, 사장님 미워서 이 집한테 끊기게 하려고 그동안 이 집 버린 거 저는 다 알고 있네요. 사람은 속여도 하늘은 못 속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천벌 받으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제 편을 든든하게 들어주셨어요. 그 말에 전 속이 상해서 울부짖었고 도우미 아주머니는 저를 달래준다고 다가와 안아주고 시아버지는 옆편네를 가만 안 두겠다면서 시어머니 머리채를 끌고 잡아다가 방을 나가고 남편은 시아버지랑 같이 씩씩대면서도 두 분 싸움은 말려야겠다며 뛰쳐나가고 아주 개판 5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머니와 단둘이 방 안에 남겨진 동안 미처 몰랐던 시어머니의 속내에 대해서 더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글쎄 그간 시어머니가 사이 나쁜 시아버지께 많은 앙심을 품고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매번 자신을 무시하고 또 며느리랑 비고당할 만큼 대우를 잘 못해주는 바람에 여자로서도 속이 많이 상했을 거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집안의 대가 끊기게 해서 시아버지가 늙어서도 태어나지 못한 손주 걱정을 하며 속을 끓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아들이 아닌 딸만 낳게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다고 해요. 제가 낳은 아들로 이 집안의 대가 또 이어지면 그건 시아버지한테만 좋은 꼴이라고 생각을 하셨기에 저한테도 아들을 당장 지우라는 말을 그리 당당히 하셨던 것이죠. 그동안에도 꾸준히 제가 딸을 낳을 수 있도록 갖은 미심쩍 행동을 하게 하셨고요. 절에 가서 3번 절하거나 솔잎을 가져오게 하는 행동들 말입니다. 약을 안 터먹이신 게 어딘가 싶긴 하지만 정말 별짓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니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시어머니 대접해주고 또 며느리 노릇을 하면서 쭉 살아왔는데 그 시간들이 다 헛것이 된 것 같아 기분도 더러웠어요. 그와 동시에 그래도 도우미 아주머니 덕분에 이제라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 천만다행이었고요. 저는 그날 후 시아버지와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분가를 했습니다. 더는 시댁에 못 있겠다고 했는데 시아버지가 이대로 저를 보내면 저희 친정을 볼 면목이 없다고 하시는 바람에 일단은 호텔에서 일주일을 숙박했고요. 그 길로 바로 집을 구해서는 나와버렸어요. 시어머니와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남편 말을 들어보니 지금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랑 이혼을 하겠다면서 소송 준비를 하고 계시다네요. 가뜩이나 정없이 살던 사람인데 며느리한테 그런 짓까지 했다면서 그냥 딱 인연을 끊기로 하셨나봐요. 남편도 자기 와이프한테 아들을 지우라고 했던 시어머니의 말씀에 충격을 단단히 받았는지 당분간은 어머님이 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물어보지도 말라고 했고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자연스레 받으면서 시어머니의 존재를 서서히 잊어갈 수 있었습니다. 보란듯이 제 뱃속 아이를 잘 키워서 출산하겠다는 각오로 지금 태교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제는 부적, 솔잎 혹은 칼날 같은 것들을 절대 쳐다도 보지 않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산 시어머니가 많이 불쌍하고 또 같은 여자로 안 되었지만 저는 아무 잘못을 한 게 없기에 그 화풀이 대상이 제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여전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절대 이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조건 제 아들을 잘 낳아서는 시어머니께 당당히 보여드릴 거예요. 이 집안의 귀한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집안의 5대 아들이 태어났음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살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